고대 로마의 철학자인 세네카는 인생에 대해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인생은 항해다. 생각할수록 인생에 대한 깊은 통찰이 느껴지는 말입니다. 인생이 항해라고 한다면 아마 모든 사람이 기대하고 바라는 것 가운데 하나는 두말할 것도 없이 순풍에 돛달고 원하는 목표를 향해 순탄하게 항해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절대로 순풍만 불어오는 바다는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금방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9절로부터 26절까지를 본문으로 한 인생은 항해다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올해 하반기 첫 주일이죠. 한 해의 절반을 살아오셨는데요. 올해 자신의 인생에 순풍만 불어오신 분 어디 계신가요? 마음에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욕심껏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던가요? 아마 대부분은 순풍을 이제나 저제나 늘 기다리다가 훌쩍 6개월이 다 지나간 분들이 아무래도 더 많지 않을까요? 또 순풍이 불긴 불었지만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고 원치 않는 폭풍만 연달아 불어온 것처럼 느껴지신 분이 이 가운데 어쩌면 더 많이 계실지도 몰라요. 여러분, 사고와 질병과 가난과 실패와 같은 인생의 폭풍을 만날 때 우리는 대부분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일을 겪게 될까? 먼저 나를 돌아보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죄 때문에 만난 폭풍이 아니라고 생각된다면 그 폭풍은 정말 나 홀로 혼자 온전히 절대로 감당 못합니다. 또 나의 실수가 아닌 다른 사람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폭풍을 만나게 된다면 원망과 미움의 감정이 나를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마음을 붙잡아서요, 더욱 감당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더욱이 주님을 위해 삶을 헌신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만난 폭풍이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어이상실, 더욱 감당하기 힘든 것이겠지요. 오늘 본문의 바울은 주를 위해 정말 그의 생명을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않으며 복음에 미친 사람이라고 불렀던 사람이었는데도 질병과 가난과 미움과 시기와 온갖 위협으로 죽음의 위기를 겪는 큰 고난을 너무도 많이 만났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했죠. 전도 여행한 거리를 다 합하면 무려 2만 킬로미터 정도의 거리였는데요. 이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당한 어려움들을 고린도 후서 11장에 고스란히 소개하고 있거든요. 바울이 복음 때문에 당한 숱한 고난의 크기들을 상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 후서 11장 2절로부터 27절까지 현대어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내가 정신 나간 사람같이 말합니다마는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서 40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라고 하는 처절한 고난에 대한 기록의 말씀드립니다. 바울은 사실 인생의 꽃길을 걸었던 사람이었죠.
부와 명예와 권력까지 보장된 기득권으로 살아가던 사람이었어요. 주님 만나기 전에 인생에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고난들을 그는 지금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고난이 전부 예수 믿고 나서 시작되어 거의 매일 겪는 고난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 이쯤 되면 포기할 만도 할 텐데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사명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야 정상일 텐데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컸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고통과 고난의 크기가 여전히 작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어떤 고난도 은혜를 포기할 만큼 크게 다가오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제 그만하면 됐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한 걸음이라도 더 걸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서 복음을 전하려는 정말 복음에 미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인생에 찾아오는 폭풍들로 인해 그의 믿음이 꺾이기보다 오히려 더욱 단단해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폭풍을 만날 때마다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자신 안에 있는 믿음이 얼마나 생명력 있고 능력 있는 것인지를 증명하는 기회로 만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인생에 찾아온 폭풍을 믿음을 보여야 할 대로 여길 줄 알았던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인생의 폭풍을 만날 때 하나님을 향해 보여야 할 믿음 3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폭풍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고 하나님을 만날 기회로 바꿔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276명을 태운 알렉산드리아 호가 유라굴로라는 폭풍을 만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백부장 율리오가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 이유를 크게 2가지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11절에 더 믿었다입니다. 바울 일행이 탄 배는 역풍으로 인하여 항해가 지체되었습니다. 또한 금식하는 절기, 즉 속죄일이 지나면 지중해는 시기적으로 겨울이 가까워져서 항해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들은 미항에서 겨울을 지나고 갈 것인지 그냥 갈 것인지 결정해야 할 때 바울은 이번 항해에 큰 위험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당시 곡물 운반선은 로마 정부의 통제 아래에 운항되었기에 결정권은 결국 백부장의 손에 달려 있었는데요. 백부장은 경험이 많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고 항해하기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또 하나의 단어는 12절에 거의 모두는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더 많으니라고 기록되어 있죠. 선장과 선주는 미항이 겨울을 지나기에 불편한 곳이므로 더 안전하고 따뜻한 페닉스 항구로 가자고 했습니다. 또한 승객들도 페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는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페닉스에서 겨울을 나기로 하고 미항을 떠나려 할 때 때마침 순풍이 불자 백부장과 선장 그리고 선주 승객들은 자신들의 결정이 옳은 줄 알고 크게 기뻐하며 닻을 올리고 크레타 해안을 따라 의기양양 항해하였습니다. 인생의 큰 폭풍을 만나게 될 때 우리도 이 2가지로 인해서 만나지 않아도 될 폭풍을 만나게 될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믿음보다 지식과 이성과 경험이 더 우선되어 선택하고 결정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또 기도하는 사람의 말보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더 귀를 크게 열고 따라가기 때문에 인생의 폭풍 유라굴로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유라굴로를 만난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게 됐죠? 자기들이 자랑하는 것들, 자기들이 의지하던 것들을 다 바다에 던져버렸지 않습니까? 우선 살아야 하니까요.
평생의 경험과 지식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으니까요. 배를 움직여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없고 그냥 떠밀려 가는 상황에서 선장은 더 이상 선장이 아니고 이 배의 진짜 선장은 하나님이심을 점점 더 확실하게 보여주시게 되죠. 지식과 경험을 하나님보다 더 높은 권위에 올려놓고 욕심에 따라 결정하는 다수의 결정을 숫자가 많다는 이유로 옳은 결정이라 여기는 그들의 잘못된 선택의 대가가 결국 폭풍 유라굴로로였다고 하는 것을 성경의 기록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 폭풍을 통해 그들을 어디까지 낮추시게 됩니까? 현대어 성경 20절 기록입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거센 바람만이 심하게 불었으므로 우리는 살아남으리라는 희망을 점점 잃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해와 별이 보여야 방향 감각을 찾을 텐데 완전히 방향도 잃어버리고 지속되는 폭풍으로 인해 다 죽었다라고 하는 절망이 배 안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폭풍을 통해 낮아질 대로 낮아지게 되니까 배 안의 사람들이 비로소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대놓고 무시하던 그들이 바울이 22절부터 26절까지 길게 이야기하는데요. 단 한 사람도 입을 막거나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내 힘을 빼고 겸손하게 낮아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열려 찾아오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폭풍을 만날 때 나를 겸손하게 낮추셔서 하나님을 만날 기회로 바꿔주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게 되시기를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인생의 폭풍을 만날 때 함께 있어줄 동행자가 필요합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은 평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동행자가 있었어요. 사도행전 27장 1절을 보면 우리라는 주어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저자인 의사 누가가 바울과 동행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만 바울과 동행하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2절을 보면 데살로니가 출신인 마케도니아 사람 아리스다고도 우리와 함께 하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리스다고는 사도행전 19장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바울과 같이 다니던 마게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고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갔다고 하는 건데요. 아리스다고는 그때부터 바울과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20장 4절에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 때 동행한 7명의 명단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또 아리스다고가 있습니다. 그랬던 아리스다고가 바울이 로마까지 압송되어 가는 길까지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을 호송하던 배에는 모두 276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군인들도 있었고 선장과 사공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울의 동행자가 아니었습니다. 어쩌다 보니 함께 배를 타고 갈 뿐이었어요. 그러나 누가와 아리스다고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정말 바울의 동행자였습니다. 목적지도 같았고요. 목적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서로 사랑하고 섬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외롭지도 않았고 그래서 아마도 훨씬 더 덜 힘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아프리카의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멀고 험한 길을 가야 한다면 동행하는 사람이 있어야 분명 서로 안전합니다.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믿음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도 우리 믿음의 길도 혼자서는 가기가 너무 힘듭니다. 함께 가는 동행자가 정말 필요합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길에 믿음의 길에 좋은 동행자가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믿음의 동행자를 만나도록 기도하시고요. 더 나아가
우리 자신이 누군가에게 좋은 믿음의 동행자가 되어주시길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사실 더 이상 다른 동행자가 필요 없을 만큼 확실한 동행자가 계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구주 예수님이 우리의 동행자이시니까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다가가 말없이 조용히 손을 잡아주며 특별한 이유 없이 곁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점점 복잡해지고 경쟁에 밀려 소외되고 살 희망을 잃어가는 우리의 이웃에게 한 주간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동행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사랑꾼들이 필요합니다. 안심할 수 없는 불안한 세상에서 안심할 수 있는 하나님의 품을 경험하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인생의 폭풍을 만났을 때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굳건히 나아가는 믿음을 확고히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22절부터 26절을 보면 사공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소망을 잃고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바울이 그들에게 기운을 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안심하라고 말하였다고 했습니다. 바울에게 어떻게 무슨 근거로 안심하고 기운을 내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들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다 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큰 폭풍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울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그리고 바다와 파도를 다스리시는 주님께로만 시선을 향했습니다. 이 사나운 폭풍을 바라보면 무서워 떨 수밖에 없어요. 이때 주님은 바울 안에 가득한 두려움을 보시고 그를 용기와 담대함으로 충천한 강인한 대장부로 바꿔주셨습니다. 어느 길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 수 없어 방황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성 어거스틴의 얘기입니다. 그는 젊은 나이에 만이교에서 생활하면서 육신을 따라 살았고 세상의 인기와 육신의 향락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눈물로 아들을 위해 기도했어요. 어거스틴은 마음의 안정도 평안도 없이 살아가다가 하루는 어디선가 들려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책을 펴서 읽으라. 여러분, 이 음성을 듣는 순간 옆에 있던 성경을 펴보니 로마서 13장 12절로 14절 이하의 말씀이었는데요. 현대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합시다. 호사한 연애와 술취함, 음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이의를 꾀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은 어거스틴은 이 말씀을 바로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 지난 날들의 잘못된 생활을 그 자리에서 청산하고 온전히 돌아서서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항해입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큰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항해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항해하도록 이끄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인생을 살면서 폭풍을 만날 때 바울과 같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지나온 삶 속에서 깊은 배신과 실패와 가족의 파탄과 우정의 변질과 사랑의 허망함 등등의 인생의 향해 크게 작은 폭풍을 만났을 때 사실 얼마나 힘들고 두렵습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폭풍을 만났을 때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천지를 뒤흔드는 굉음과 소용돌이 흉폭한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견고하게 흔들림 없이 지켜주실 것을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물론 폭풍 때문에 고생할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는 결국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항해에 닥치는 그 어떤 폭풍 쓰나미일지라도 두려움 없이 전진 또 전진 앞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바울과 같이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믿음으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 마침내 주님을 만나는 굳건한 멋진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며 거룩한 하늘 보좌에 앉아 우리 중생들을 살피시고 지키시고 복주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의 말씀 가운데 깨달음과 거듭남의 복과 인생 항해의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 감사드리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 닮은 동행자가 내가 되도록 능력과 사랑 주셔서 이 시대 꿈을 잃어버린 자들의 위로와 소망을 얻는 통로가 되게 해주시며 삶 속에서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폭풍을 이기고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나와 가족과 이웃과 교회와 국가와 지구촌 온 인류가 오직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영죽을 죄에서 구원하신 구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